오늘은 노예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안류의 박사원 강의 청강하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제가 느꼈냐면 이게 저기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걸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류에 갔는데 이제 반가운 얼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 말고 목사님들이 늘 보니까 그리 반갑진 않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얼굴이 하나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RUTC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 교회를 하나 사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는 것도 뻔히 알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많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들어보면 깜짝 놀랄 액수입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제가 저렇게 했다고? 이제 우리는 아니까 어릴 때 이제 모습들을 아니까 태석이하고 지금 우리 선미 있잖아요. 요만한 때 더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그 말강량이고 막 이렇게 같이 놀고 장난치던 그런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RUTC 방송에 나와가지고 딱 교회 건축하는데 그 미국에서 교회 건물 예배당 갖고 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딱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후배가 안류에 와 있더라고요. 안류에 평신도가 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안류에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청강하러 그냥 평신도가 오진 않죠. 권사님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야 이번에 전도사로 임명까지 받았대. 그래가지고 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제가 원래 샤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인사를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오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나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반가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가 내가 유심히 들어봤더니만 딱 우리 지금 세계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이거를 딱 마음에 품고 그래 인도받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뭐 3집 그러면 우리는 단어 많다 그러잖아요. 유목쌤 또 단어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저것도 뭐래 또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더만 또 7가지 나오네 막 이러고 난리잖아요. 62가지까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기 단어를 뭔가 외워서 이렇게 전달하기 이런 것보다는 딱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걸 딱 말하고 있더라고요. 달리 보여야 돼요. 어릴 때 모습을 알잖아요. 그 막 코찔찔 흘리고 이렇게 막 마글랭이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울고 막 했던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야 나이가 이제 막 돼가지고 막 애들 또 있고 그런 가정 속에 야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딱 그런데 흐름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달라요. 이게 그 꾸며낸다고 해서 이게 그 외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거 말고 진짜 막 반가워서 하는데 진짜 그 속인말 나오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응답받고 있는 산업인들, 중직자들 그리고 렘넌트들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억지로 만들질 못해요. 그거는 이렇게 막 들어가라 막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소를 끌고 가지고 물가에 갖다 놓기는 하더라도 물 먹는 건 소가 마음대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중직자든 사람이든 렘넌트든 나이 상관없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실패했다 그거 상관없이 딱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요셉이 떨어진 장면부터 좀 봐야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조금 빨리 떨어진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요셉을 틀어쥐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언제까지 틀어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얘들이 우리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들 같이 엄마 품 떠나서 이렇게 한국으로 유학 갔듯이 그럴 때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뭘 그들한테 심어야 됩니까? 뭘 그들한테 물려주고 그들 속에 각인시켜 줘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같이 있어서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면 잘 사는 게 과연 그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빨리 떠나보내는 게 그리고 그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울면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로마 복음화를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단들 이디떼같이 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지킬 수 없으니 주의 말씀에 저들을 부탁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평생 못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떨어지게 만드셨는데 과연 요셉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의 흐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됐어도 신분 완전히 지금 추락한 거잖아요. 그랬어도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맨날 못해주는 것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다 잘해주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못해주는 것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떨어지기 전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심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박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도 데리고 가는 거고 조금 무리하게 다락방도 시키는 거고 집중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과 조금, 요셉은 또한 야곱과 조금 빨리 떨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특히 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떨어져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무대로 조금 그 무대가 옮겨진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좁은 땅에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무대로 그 요셉의 그 활동 무대가 옮겨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노바디 그리고 나신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응답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의 길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말씀부터 주세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주시냐면 말씀부터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부터 주셨어요. 응답부터, 문제 해결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가서 그래서 우리도 뭐부터 줘야 되냐면 말씀부터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부터 주세요. 말씀을 주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가 뭐가 되냐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 말씀이 임했잖아요.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씀 먼저 주시고 말씀부터 먼저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취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은 이거예요.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응답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흐름을 벗어나서는 절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기억하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 드리면 잘 드려져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있으면 애들도 똑같이 못 받아요. 사람은 안다니까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있으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확인하고 말씀 확인해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상하게 한단 말이 기스 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갈아서 완전히 막 엎겨버린다는 말입니다. 크러쉬한다는 말입니다. 완전 형체도 없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믹서기 갈아보시면 알지만 완전 형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완전 그 권세가 없어질 만큼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최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해도 그렇지 그래 그럴 거야 이러지 놓쳐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들 죄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가 죄가 있는데 이럽니다. 다 내 말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가 포함됩니까? 나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감옥에 가 있거나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갇힐 만큼 죄를 안 지었다 그럽니다. 죄 많은 사람은 재수 없다 그러고 그렇고 그래서 내가 걸렸다 그러고 또 정말로 이렇게 죄를 인식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모른다 그러고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놓칩니다. 복음을 놓치고 창세기 3장 아무리 말해보면 또 놓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립니까? 노예돼 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운명에 장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랜 동안 지나가니까 그 생활이 또 괜찮은 거예요. 운명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거 운명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흑암 세력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조금 응답을 받아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와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괜찮거든. 이제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놓쳤습니다. 야 우리가 대단해. 이 성전 봐. 금으로 둘렀어. 솔로몬 성전 금으로 둘러놨거든요. 거기 있는 거 다 금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그 사절단이 왔을 때 뭘 자랑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있던 거 눈에 보여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단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야 저거 뺏어가면 돈 되겠다. 야 쟤네들 진짜 돈 많네.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쳐들어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쭐우쭐했습니다. 응답 좀 되니까 살만하니까.
아, 이제 됐다. 야, 이제 하나님 축복하신다. 아, 괜찮다. 이리 생각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된통 얻어 당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뭐 놓칩니까? 복음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건 놓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터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큰 저주 재앙이 들어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동일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 우리 어디에까지 왔냐?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을 보면 유대교의 흐름이었어요. 유대교는 뭘 강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실제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진 않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걸 뭘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율법 지키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뭘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사실상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부정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우리 근본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그걸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그 초대교회 흐름이 흘러와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 커졌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뒤흔들었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교황권이 대단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몰리고 권력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세계사 이야기에도 보면 교황들, 교회가 저지른 범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타락이 아니고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또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중세 교회가 했던 내용들, 메시지들 정확히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그 흐름이. 뭔가 지켜서 고행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실천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쪽으로 많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서 자기의 죄가 뭔가 막 샘솟도 올라오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그 고행길이 있거든요. 무슨 계단을 올라가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런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어 구원받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은 사제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95개조 그 학문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가 이상한 흐름, 유대교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그거 이렇게 반박하려고 신학 토론을 하자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그 루터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이 종교가 타락했던 거, 뭔가 잘못했던 거 그 행실을 바꾼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원 아닌 다른 흐름으로 갔던 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뭘 말을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바울이 말했고 바울이 말했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여러분 현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그 복음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을 하죠. 쟤들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종교의 이름이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기독인 크리스천 그리죠.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뮤지션이라고 그럴 때 뮤지션이라는 말은 음악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풀어내고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럼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기독교,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뤄내고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강조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되게 좀 별나게 믿는다 이럽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말 잘 듣고 그냥 병사 잘하는 사람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자란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너무 하층면에 있는 사람들, 너무 타락된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 중독된 사람들은 교회에 못 와요. 왜냐? 너무 깨끗한 사람만 가는 곳이거든. 그럼 못 오지. 안 가게 돼 있어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게 복음 있다고 생각되질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 흐름이냐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요.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이지 않습니까? 다음이라고 그럴 때 그 포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다음 세대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말해주세요.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래 렘넌트한테 우리가 했던 복음운동 그대로 전달해 주는 교회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앞에 다 그다음에 복음의 그다음에 다음 이거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래서 영어 이름 보면 다음이라고 적지 않고 DER 미션 처치 이렇게 그렇게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거예요. 237의 뜰이 들어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할 겁니다. 교회 오면 다 사람들 죽인다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행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치유의 뜰 들어있죠.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겁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들어있죠. 교회 이름 안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포함해서 지금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말씀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막 붙잡고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온 응답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죽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 죽으라고 어디다 던졌어요? 우물에 던져버렸잖아요. 우물에 던지면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물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있다 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안하게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 물에 던졌는데 그 우물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얘 안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끄집어서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세계 복음화의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어. 근데 그 뒤에 오는 응답이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죽음과 노예가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만 붙잡았는데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일이 안 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따졌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따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말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 단어라도 요셉이 실망했다고 뭔가 단어가 나와야 돼. 근데 그렇질 않았어요. 다윗은요 범죄한 거 다윗이 실수한 거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거 지금 죽음의 위기 처한 거 그게 응답이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왜냐? 자기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하신다고 자기는 믿고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 당한 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보세요. 응답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아니에요. 응답의 흐름이에요. 응답이 온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본론을 통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노예의 길이 요셉에게는 언약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음식 파는데 아니면 술집 거기에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무슨 사람이었죠?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 아닙니까?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은 그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야, 요즘 바로 심기가 어때? 나 이거 보고하려고 가라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그 대대장님 모시고 있을 때 대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님 눈치를 살피잖아요. 대장님이 열받을 때 갔는데 내가 좋은 보고를 안 드리러 조금 이상한 걸 드리러 가. 그러면은 분명히 욕먹을 거 아니에요.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번병한테 물어보고 나간 다음에 야 대장님 좀 기분이 어떠셔?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조금 안 좋은 보고 가지고 들어가. 그다음에 만약에 기분이 나쁘시다 그러면 좋은 거 가지고 들어가. 조금 나쁜 거는 좀 숨기고 그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를 옆에서 친위 대장 보살피는 경호 대장이면 신비를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줄을 서겠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디발 말고 다른 권력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요셉도 왔다 갔다 볼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아, 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신부하면서 왔다 들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네. 눈이 번뜩 뜨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지금 합참무장님 말고 전에 합참무장님이 대대장 하실 때 그 밑에서 참모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면 이렇게 이야기 듣고 막 지시하고 일하는 스타일을 봤다고요. 야, 저분은 나중에 사성장군 되겠다. 국방장관 되겠다. 이제 그리 마음을 봤거든요. 진짜 그리 되시더라고. 근데 그분 밑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요. 별 4개 단 장군 그 밑에만 조금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 사람 밑에서만 봤는데도 되게 보고 배울 게 많아요. 요셉이 가나안 수준의 시골 수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릇을 쉽게 말하면 완전히 깨트리셔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엉덩이나 두들고 가면서 이렇게 막 이쁨 받아가면서 그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인생 그릇을 그냥 확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뭘 깨트리십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옹졸하게 막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안족하고 응답 좀 온다고 우쭐거리고 그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칭찬받아서는 그 정도 응답 받아서는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그릇을 그냥 왕창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요셉이 우쭐거렸잖아요. 채속옷 입으니까. 형들보다 더 사랑받으니까. 야, 그래. 나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가서 말해줘야 되니까. 말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데. 형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취미가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요셉만 그걸 깨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뒤흔들어야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요셉은 조금 힘들었지. 그러나 그게 나중에 요셉한테 깨달아졌던 겁니다. 혹시 좀 안 된다 이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는 계획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내 인생 그릇을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서 뭘 성취시키냐면 요셉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일이 돼.
요 모델을 보였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주셔, 이 모델을 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24시 계속 기도하고 집중한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뭐가 됐다는 거죠? 삼집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그리고 밤에. 요셉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었겠지. 그냥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형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그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온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없다 그래서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종교인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는,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는 갈등이 와도 뭔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뭔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와도 기회로 보이니까 그게 형통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25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3 응답이 계속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그리고 뒤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게 됩니까? 그가 맡았던 그의 집에 소산에 채소까지도 쫙이 뭐라 그럴까,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응답이 계속 작품처럼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영혼의 작품,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플랫폼, 이게 세워진 겁니다. 3세팅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일이 된다, 딱 이렇게 증인으로 모델을 보여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너무 응답이 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뭔가 이렇게 그렇게 유혹거리가 많은 요셉이 하여튼 잘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헐렁 넘어갔지. 그래서 유혹을 해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편할 수 있었잖아요. 조금 편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먹는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 먹는 거 외에는 보디발이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뭐 보디발 아내하고 그렇게 해도 별로 건드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혹시나 눈 감아줬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각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각인되는 게 달랐어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다른 게 각인돼 있었다면, 세상 것이 각인돼 있었다면 거기에 쏠락 넘어갔겠죠. 근데 넘어가질 않았어요. 각인이 다르면, 각인된 게 다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에 그 언약이 하와한테 각인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의심하고 거기에 불만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죠?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 열매인지라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걸어버리니까 넘어가죠. 요셉의 마음속에 다른 게 각인돼 있었다. 세상 먹고 사는 거 다른 게, 보고만이 다른 게 각인이 됐었다. 그러면 유혹을 걸어왔을 때 당연히 넘어가죠. 그런데 언약과 세계보고만 딱 이게 각인됐었잖아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그 여자의 후손, 요거 붙잡은 사람, 요거를 전달할 사람, 그리고 나는 세계보고만, 세계를 살릴 사람, 요게 딱 각인돼 있었으니까 그게 들어와도 뭔가 유혹으로 보이지 않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별로 이렇게 매력이 안 느껴지죠. 안 넘어갔죠. 쉬운 말로 해서요, 참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참으면 터집니다. 꾹꾹 눌러놓고 있으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아서는 안 돼요. 참아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죠? 각인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꿉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복음화 다음에 온 노예가 됐던 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셨고, 거기에서 요셉의 인생 그릇을 깨뜨리셨고, 그리고 더 각인을 확인하게 하셨죠. 그리고 더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가셨죠. 그러니 응답이죠.
응답 아닌가요? 응답이라고 해주시오.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응답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주변에 이런 환경, 그거 응답으로 봐지는, 각인바뀌어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려고 그래 나 좀 산다 그렇게 막 과시하면서 의시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족하길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안류 때도 강하게 강조됐던 말씀입니다.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오직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절대 망대 세우는 거, 거기에 기준 잡아야 돼요. 우리의 업도, 사람 만난 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공부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를 기도로 세우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계획부터 붙잡아야 돼요.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말씀이 따라옵니다. 절대 언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에 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한테 각인되길 원하세요. 그게 각인되길 원하세요. 다른 걸로 각인되지 말고 나한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다른 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거 없어지고 이게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3세팅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만들어지길, 그런 게 세팅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게 우리의 업과 교회와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777 각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777 각인을 어디서 하셨냐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초대교회가 정시기도 시간이 같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전 교회의 전 성도의 삶과 현장 속에 그렇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 겁니다. 이 금토의 시대에는 집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24 기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은 어떻게 만드느냐? 누림, 기다림, 도전. 이번에 말했던 우리 원단 교대 때 받았던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40일 감남산 집중 기도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개인별로 다 이렇게 제가 찾아가고 개인별로 접촉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렘너트들이 좀 끝나고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장년부도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각인시킬 거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거 각인되도록 바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부터 우리 시작을 했죠. 그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하나씩 이렇게 아침, 낮, 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6시, 12시, 그 다음에 저녁, 오후 6시 이렇게 3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뭐 낮에 밤머리 할 때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되고, 근데 교회 시간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또 바꿀 수 있겠지만 이렇게 3번 7망대 여정 이정표 내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이라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이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기도하면 돼요. 다 복잡하게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는 치유기도회, 그리고 일요일은 렘넌트 훈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 다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잘된 일이요, 잘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훈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그래 토요일은 훈련 받는 날이야.
금요일은 그래 치유기도회로 다 모이는 날이야. 주일은 이 예배드리는 강단 메시지 흐름 맞는 그 인도받는 날이야. 그렇게 인도받도록.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정해놓고 인도받을 겁니다. 그 나라를 저는 베트남으로 정했습니다. 그 베트남이 상당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고 또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250만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100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70만이 조선족이고 우리 동포고 30만은 완전 그 중국 사람입니다. 그 100만이 중국 사람이에요. 되게 많죠.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5만 정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우리나라하고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가 돼가고 있냐면 베트남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많이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앞으로 좀 바뀌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다락방 운동으로 계속 지금 학교로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치유 메시지 계속 전달할 겁니다. 세 가지 뜰을 그렇게 차근차근 인도받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과 조금 빨리 떨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도 빨리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현장으로 그들이 가기 전에 말씀의 흐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계복음화를 붙잡았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내한테 문제가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재창조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후대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